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맞서길 교훈,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결혼식은 결혼식의 당사자나 혹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에게도 모두 행복한 예식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하면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른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또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결혼식의 메인 순서는 주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혼식은 주례가 너무 길어서 그 좋은 이야기도 다 까먹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분의 말을 들으면 교훈을 얻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주례 순서 없이 부모님께 그 자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주례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그 자리에서 부부를 축복하고 또 그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교훈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혼식, 특별히 왕의 결혼식에 사용되던 노래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축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왕의 결혼식에서 이 축가처럼 불려지던 이 노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편의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그것도 바로 왕의 결혼식에서 불려지던 노래이니 아무래도 그 초점이 왕에게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이지만 이 왕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신랑을 향해 여러 가지 축복과 교훈을 주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왕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을 향하여 용사라고 부르며 그에게 왕의 영화와 위엄이 있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왕을 소위 말해서 띄워준 후에 이제 본격적인 교훈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말을 먼저는 좋게 해야 교훈도 달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들이 나열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다. 또 5절 보면 왕은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그의 통치를 널리 전파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7절 이하를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여 그 나라에 애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한결같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왕이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편이 과연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이 시편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왕이자 또 배우자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2절 말씀처럼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고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원수의 심장에 활을 쏘아 심판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좋아했겠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민 앞에 높임을 받으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신부로 받아들이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영원한 혼인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그 환상, 그리스도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진리와 공의를 가르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평화, 사랑, 온유를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영감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입니다. 혼인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쉽게 갈라설 수 있나요? 아니지요. 서로 맞춰가고 의견을 좁혀가면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주에 아무 의미 없이 내던져진 그런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습니다. 오늘 왕의 결혼식의 축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며 그것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또한 그분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과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야 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은혜 받은 자와 같은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세상 앞에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그 숨통을 끊어버릴 만큼 정말로 예수 닮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도 아름답고 우리의 삶의 모양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이 속히 바이러스가 제압되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서 올해 연말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전과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